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인데요.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6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마지막 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바울이 죄의 종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가, 그러니까 주인을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죠. 그것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내용도 그와 연관을 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되는데 18절에 있었던 그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 말에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된 상태, 그래서 죄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또 표현을 하냐면 의의 종이 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했죠.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동전을 던졌을 때 뒤 아니면 앞인 것처럼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거꾸로.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죄로부터 해방이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상태, 의로운 상태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상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만 남는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그 삶이 어떻게 하면 끊기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다시 지속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이야기를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20절 두 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 이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육신이 너무 유약하다는 것이죠. 연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을 때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잠시 이 한눈을 팔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이었죠. 그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버리는 그들의 상태, 이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마음과 몸,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을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이 마음처럼 몸이 따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음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몸이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그래서 왜 몸이 연약하다라고, 유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뭐 한 가지는 우리 몸 자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우리 몸이 따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몸이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딴 데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정신이 딴 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여전히 집중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면서도 아직 적응이 안 돼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익숙하지 않은 상태일 때 생각과 몸이 불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익숙해지려고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거룩한 습관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와 또한 자신의 영성생활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훈련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부르는 소리에 양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익숙해져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상태가 두 가지가 다 되어 있지 않은 것. 듣지도 못하거나 또는 들어도 분간하지 못하는 바로 그 상태를 우리에게 두고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6장 전체에서 자유인과 종에 대한 관계로 계속 비유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당시 로마인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내용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이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시민이 아닌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에 아주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달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몸이 불법과 부정에 내맡겨진 상태라고 봤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죄의 노예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민이죠. 하늘나라의 시민, 곧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 자체가 죄성이라고 그냥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죄를 짓는 것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물론 책임은 회피할 수 없지만 인간이 얼마든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미워할 건 바로 죄라고 한 말처럼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전 참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흥미롭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과 사를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겨를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 그것은 타인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본인은 당사자는 그 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에 바울은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 우리 몸이 가진 이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두 가지를 얘기해 주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섬긴 주인과 끊임없는 교통을 해야 한다라는 훈련, 신앙 훈련에 대한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언제든지 의에 맡기면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타고나면서부터 죄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명확하게 구별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죄와 가까이 지내느냐 아니면 의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진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21절부터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6장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결론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상태,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 19절 이야기할 때처럼 죄로부터 해방된 것과 반대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의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은 의에 대해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선을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보죠. 여기는 죄의 땅,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의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는 곧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는 뭐냐? 죄가 왕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그 상태는 우리에게는 사망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사망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결국 우리 영의 사망, 그래서 영원한 사망, 그렇죠? 우리가 영생을 이야기하듯이 영벌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모래는 물을 머금지를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 모래는 생명을 결코 살게 하지 못합니다. 자라나게 못해요. 그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육신으로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영의 사람으로, 영의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생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썩어 없어질 육신으로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살아서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 열매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살리는 것. 그래서 생명력 있는 것들을 살게 만드는 힘인데 그것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결국 의의 자유론, 곧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메시지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죠. 복음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왜 기쁜 소식이냐 하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첫 일성이에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결국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전환하라는 것이죠. 길을 바꾸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듯이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자신의 길을 바꾸는 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사망밖에는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열매가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총,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받아야 선물이죠. 그렇죠?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양방이 서로 간에 다른 의도를 갖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게 선물이죠. 무슨 대가를 바라면서 주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뇌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받는 사람들도 선물로 받아야 아무 조건 없이 기쁨으로 받아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그게 비로소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신 것,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선물은 주는 쪽의 기쁨과 받는 사람의 기쁨이 함께 어우러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또 알려주는 또 다른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어린아이처럼 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처럼 받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만이 하나님 주는 자가 선물로 주는 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곧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주죠. 죽음은 이 죄를 지은 대가로 받은 당연한 삭이 되지만 영생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은 뭘까요? 진정한 선물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이시지요. 자,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 법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을 선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나 선물 사용법도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선물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신 선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선물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선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 올 성탄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아무 값없는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얻었사오니 저희도 믿음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한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습관과 같은 신앙생활을 행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복된 성탄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